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생명,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조명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책으로는 77쪽입니다. 네, 77쪽. 네. 이제 77쪽을 지금 영적 중독과 그 교만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잘하는 부분이지만은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으로 하게 되잖아요. 믿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훈련을 많이 받을 때 믿음의 성장도 공부하시고 이게 형성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평생 동안 믿음이 성장해 갔다. 이거 공부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의 연단을 공부하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연단. 그래서 이 연단 안에 이제 인내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분량의 문제, 넓힘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훈련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자리에서 좀 더 이제 소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소망을 통해서 배우시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 물론 이제 믿음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는 육신적인 세계라든가 세상이잖아요, 세상. 그죠? 이 세상 가운데 땅이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와 세상, 이 세상의 세계, 그 다음에 이 땅의 세계가 이제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소망도 막 성장합니다. 소망이 커간다는 거예요. 어때서 이제 소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커가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믿고 소망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니까 영이잖아요. 영의 세계를 믿고 소망하게 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소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이 땅이 아니라 위의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게 되잖아요. 점점 이제 저나 우리 지체들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도 성장해지고 소망도 점점 성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체들이 이제 점점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날이 가까워지시면은 믿음도 알게 되고 소망도 알게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 눈이 밝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영,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 눈이 이제 밝아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상을 받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10고을을 다스린다, 5고을을 다스린다. 그거는 이제 짧게만 설명해놨지 어떤 세계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칭찬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칭찬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마음 눈은 밝아져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칭찬받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서 믿어져요. 그 나라에서 점점 어떤 마음이 소망이 더 강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더 성장하게 되면은 물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은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요 소망이 성장하고 그럼 이제 어떤 자리 들어올까 이제 사랑의 성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이 책은 책 중 제목이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잖아요. 결국 영혼의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소망이 성장하시고 결국 뭐가 성장하는 겁니까? 사랑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랑의 성장과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 열심히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성장과 완성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이제 훈련이죠, 훈련. 쉽게 말해서 사랑 연습입니다. 사랑 연습. 저도 지금 사랑의 연습을 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도 사랑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됐냐?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뭐해질 때까지요?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그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지금 성장을 향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랑을 안 해버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영적 중독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현상 안에 현상과 느낌 안에 빠져서 그죠?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영적 중독이 되어 버립니다. 영적 중독. 그러니까 믿음이든 소망이든 사랑이든 현상과 느낌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 중독이 됩니다. 영적 중독.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상을 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느낌을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좋은 예화가 말씀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소욕 때문에 주님을 쫓았습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그 뭐냐면은 영적으로 뭐가 된 거죠? 중독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자칭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무리와는 다르지만 깊은 단계에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뭐 했습니까? 현상과 느낌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영적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나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중독에 이제 스스로가 구별해 주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들은 저희와 여러분은 영적인 중독되신 분들은 성장이 뭐라는 거죠? 없다 그 말입니다.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중독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 소망의 성장, 사랑의 성장에 대해서 매료되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료되었으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적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모데전서로 설명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지 영적인 중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습이라는 단어 대신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 디모데전서 4장 마지막 절 정도 하반절 정도 가게 되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영적 진보로 나타나서 이 영적인 진보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도 이루고 그의 구원도 이룬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의 구원, 이 영적인 진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진보가 없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중독과 교만의 현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은 믿음의 성장과 소망의 성장과 사랑의 성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 안에서 잘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는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훈련 자체가 뭐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중독이 되시면 안 된다. 그럼 이제 교만은 뭐냐? 교만은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야 되는데 조금 성장하고 나서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 이게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뎀 나무에 앉아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걸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 순간만큼은. 그죠? 그 이후에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뎀 나무에 들어간 순간만큼은 엘리야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성장과 완성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교만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보실 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체험을 주면 체험이 영적인 진보로 나가야 되는데, 체험을 주면 영적 중독으로 가거나 체험을 주면 영적 교만으로 가니 이게 안 줄 수도 없고, 체험이 없으면 성장이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험을 통해서 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진보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사람인 우리가 균형 감각을 못 갖추게 되면 현상과 느낌에 빠져서 영적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 되어지고 나서 전부 완성된 것처럼 만난 거죠.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게 육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진짜 이걸 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성장, 소망의 성장,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사랑의 성장, 그리고 사랑의 완성이라는 이 공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뭐 하시는 거죠?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게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믿음, 소망 없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오랫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으셨고, 이제 소망의 훈련도 받고 계시고, 이제 어떤 훈련을 하자는 거죠? 사랑의 훈련을 하자. 네, 이게 사랑하셔야 영적 성장을 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중독하고 교만을 이겨내기 위해서 잔리경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훈련원에서 제가 깨달은 부분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늘 들으실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되니까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또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좁은 길이고, 그럼 무슨 길이죠? 생명의 길. 쉽게 말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구원에 참여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이 복된 삶인데, 이 생명의 길이도 뭐가 있냐? 깊고 넓습니다. 물론 높다라는 것도 해당됩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길다, 이것도 해당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은 깊고 넓고 높고 뭐란 거죠? 기입니다. 근데 이제 좀 발음하기 좀 그래서 그냥 높고 길다는 그냥 생략하고, 이게 생명의 길은 어떠한 거죠? 깊은 길이고 그 다음에요, 넓은 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지식 습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좁은 길을 잘 가고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을 잘 가게. 근데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덕목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길, 깊고 넓은 길은 사랑 아니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이해되셨죠? 이게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소망만으로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랑. 그죠? 십자가의 길은 사랑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사랑의 수고라 부르고, 저희들이 교회에서는 헌신이라 부릅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헌신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믿어도 어느 정도까지 합니다. 믿어도, 소망이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은 잘 안 됩니다. 깊고 넓은 길을 가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구원의 참여도 아니고 구원의 이름도 아니고 그냥 나는 구원만 받아서 살다가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랑의 훈련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이루고 싶고 구원에 참여하고 싶어서 특별히 또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또 하나의 욕심이 생겼어요. 뭐 하고 싶었어요? 깊고 넓은 영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깊고 넓은 영성이 되고 싶으니까 반드시 이 사랑이라는 공과가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원리 안에서 영적인 교만이라든가 영적인 중독을 구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고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주님이 하셨던 경험들을 함께하고 만지며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는 수수께끼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영원한 뭐란 거죠? 십자가와 모욕과 혼란의 연속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필요하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뭘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요. 근데 사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큰 핍박은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큰 핍박은 없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입장에서는 설마 명절이 핍박은 아니시겠죠? 이제 세댁들은 핍박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는데 예를 들어서 시댁에서는 제사를 드린다. 그럼 그것도 뭐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제 그렇듯이 그런 제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봐서는 이해되시죠? 보편적으로 봐서는 큰 핍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되는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핍박은 뭐냐? 자기 부인이고 그다음에 자아 부정이고 자아 상실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핍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우리 편에서 봐서 뭐죠?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핍박은 사도 바울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잘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상실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꼭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비교한다면 옛날 어르신들이 경험한 핍박에 비해서는 핍박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는 다 어떻게 했죠? 주관적으로는 다 힘들어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관적으로는 우리 지체들께서 이 생명의 길이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 핍박.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주관적으로는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 그 대신 이 부분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소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사랑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힘들지만 쉽고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잔의 경우는 진짜잖아요. 왜냐하면 잔의 경우는 이 책 쓸 때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영원한 십자가와 그 다음에 보세요. 모욕과 혼란의 연속. 본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지금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 입장에서 그래도 잔느경이 기적 출신이잖아요. 기적이 지금 자기의 체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거죠. 영원한 십자가와 모욕과 혼란의 연속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십자가는 매우 잘 받아들이지만 모든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일은 거부한다. 특히 결코 굴복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명성이 뭐 할 때요? 무너지는 일이다. 자신의 명성이 뭐해질 때요? 무너질 때, 자신의 명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제 마음속에서 발견하는 게, 참 제 마음속에서 이생의 자랑이 굉장히 제 자신을 보니까요, 강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모욕을 했다. 그럼 제 마음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잖아요. 인기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적하는 거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그 모욕을 통해서 주님의 작은 고통이지만 일부분이라도 체험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떠한지, 그의 죽으심이 어떠한지를 본받고자 하여. 근데 저는 보니까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못하고 어떻게 하니까 속에서요, 궁시는 시비를 많이 해요. 시비를 많이 하는데 말을 못해요. 이거 어떤 현상이 찾아올까요?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현상이 우라병이 생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 대로 공과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제가 깨달은 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이 생의 자랑이 참 많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칭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명성이 무너질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 그러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며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다. 그는 그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쓴뿌리도 갖지 않기를 기대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그 다음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공과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주님은 당신의 영혼이 이기적 본성에 대해 진정으로 죽기를 원하신다. 그는 때로 명백한 실제가 아닌 실수를 저지르도록 허용하셔서 당신의 명성이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뭐라는 거죠? 짓밟히게 하실 때도 있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책망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되신다고요?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주님을,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날마다 잘 바르게 극복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잔느기 형이 또 자기 이야기 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때 내면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성장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끔찍한 십자가들을 거의 빠짐없이 저하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십자가들 중에 그녀의 명성을, 그죠? 박탈하는 것도 있었다. 그녀에게 명성은 극히 애착을 갖던 것이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생의 자랑. 그녀는 명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 외에는 어떤 십자가도 다 질 수 있다고 간청했고, 명성 박탈의 십자가를 공식적으로 뭐라는 거죠? 거부했다. 그때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삶에 어떤 영적인 진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내게 말했다. 그녀의 영적 상태는 그때 그 상태에서 전혀 뭐라고 하죠? 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영적 성장이 제한된 상태는 이토록 총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좀 바꿔서 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미 잘 아시니까 훈련하고 연단하는 이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늘 배우셨던 말씀, 비움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채움이 있습니다. 사실 비우는 것도 훈련이고 연단이고요. 채우는 것도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도요.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연단되지 않으면은 채우는 거 잘 안 되고요. 입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옛날 방식으로만 막 돌아가고 싶은 구습을 비우고 채우고 벗고 입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또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럼 취할 것은 취하고 이게 지킨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늘 배웠듯이 영적 성장은 뭐냐? 소극적인 면에서는 비우고 벗고 버리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요 채우고 입고 뭐는 거죠?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우는 거 뭘 버리느냐? 옛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성품을 버리는 겁니다. 아담의 모든 것을 버리는 훈련. 채우는 것은요 새 아담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채우고 입고 취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훈련되고 연단된 만큼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옳다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연단. 근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 간증에 가면은 연단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명성이라는 이생의 자랑을 비우고 벗고 버리는 부분에 연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빼고 다른 건 잘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타겟을 잡으신 것은 그게 명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것이 연단되지 않으면 이해되시죠? 그것이 연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온전히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아무리 이거 말해봐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본인 스스로가 연단되어져 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연단의 과정, 영혼의 어두운 밤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 그래서 뭘 연단하시냐? 비우고, 채우고, 벗고, 입고, 버리고, 취하고. 강의할 때는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금방 될 것 같잖아요. 1초 만에 딱 돼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명성이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영적 성장이 제한된 상태는 그죠? 이토록 총체적인 뭐라는 거죠?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굴욕을 주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녀에게 영적 진보라는 은혜 역시 단 한 번도요 주신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고는 있지만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영적인 진보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에 영적 성장을 목적하신다면, 그죠? 이게 이제 목적이라면, 영적 성장을 목적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훈련받고 있고, 연단받을 수 있겠죠? 이게 훈련받고 연단받는 게 뭐라냐?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뭐 하고 싶어서요? 지금 성장하고 싶어서. 그죠? 성장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훈련과 연단이라는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각자 적용은 다르지만, 이게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기기를 소원하는 사람, 성장, 이기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합니다. 모든 일에. 육체에 대해서도 절제하고, 안목에 대해서 절제하고, 이생에 대해서도 절제합니다. 이거 없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없기를 바라시면은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죠? 절대로 없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다시 정리하면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은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사실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100명에게는 절제했는데 101번째 사람에게는 절제 못하면 그럼 다시 뭐가 된 거죠? 그 101번째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내가 속한 곳에 공동체에 99명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꼭 한 명이 있으시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 한 명을 때문에 내가 이 모임을 탈퇴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한 명을 무시하고 99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99명을 선택해나겠죠? 이게 말이에요. 왜 교회가 거룩하냐? 교회에는 양하고 염소가 공존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대요. 할렐루야. 그죠? 양만 추구하는 곳에 가면 이단으로 갑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훈련 연단, 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때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면의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벗어나 외부의 것들에 관심을 쏟도록 요청하실 때도 있다. 때때로 그 말입니다. 때때로.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내적 수련에 뭐 해야 되니까요?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에 중독되신 분들은 무조건 뭐만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셔야 돼요. 그건 이미 중독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열심히 기도한 건 좋은데 구원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한 건 좋은데 영적인 진보도 없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잠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거예요. 이게 중독 현상에서 좀 멈춰라. 이제 멈추고 뭐라는 거죠? 멈추고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적 수련에 뭐 되어 있다고요?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잠을 잘 주무시고, 그 다음에요, 잘 드셔야 돼요. 특별히 나는 기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신 분들은 잘 드셔야 됩니다. 막 말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어설프게 배고픈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베드로 사도나 이런 분들처럼 뭐 보자기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식 기도를 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면 하셔야겠지만은, 우리 지체들은 가능하면 금식은 절대로 자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이어트야 뭐 자원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금식 기도는 안 하시기 좋아요. 왜냐면 내적 수련이 뭐에 되었으니까요? 중독되었기 때문에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이게 뭐냐면 기도 안 하면은 뭐 불안해가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해되죠? 기도를 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 있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런 십자가를 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적인 고독을 뒤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또 그 일을 해주신다. 실제로 영적인 것에서 떠나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하신다. 아마 그 사람은 모르고 있겠지만 그 경우는 성도가 영적인 것에 뭐하거나, 다시 영적인 것에 중독되어 있거나 영적인 것들로 인해 뭐했다는 거죠? 교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내적인 영적 훈련에 대해 교만해지면 그 사실을 전혀 뭐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정말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말씀과 기도 훈련은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이 저에게나 지체들에게 중독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요, 교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분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건강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극복하실 줄 믿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지체들께서 내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전념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배웠듯이 자기 은하, 자기 공로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구원의 참여인데, 이건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난다는 거.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요, 이웃 사랑으로 모아지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최고의 어떤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하나님 사랑, 뭐예요? 이웃 사랑. 그죠? 말씀 막 묵상하면서 이웃을 판단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막 기도하시면서 이웃을 저주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막 기도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시면 안 돼요. 설사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망의 마음이 왔다 하더라도 눈물이 없으면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강 목사 책망해라. 왔어요. 그럼 뭐 하셔야 된다고요? 저한테 오시기 전에
눈물을 막 한 바가지를 뽑으신 다음에,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책망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거 없이 오게 되면은 대부분 사단에게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요. 이웃 사랑.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온유한 심령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영적인 교만도 분별한다는 것도 어렵고, 영적인 중독도 분별한다는 건 어렵고, 그러지만 제가 들고 싶었던 부분은 영적인 진보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모여가지고 계속 내면은요, 이게 이제 더 아픈 부분, 하나님의 우리의 내면을 왜 모두 끄집어내시는지, 이런 부분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